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곁에 있던 무리들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을까요? 하민성어라는 고사성어를 아십니까? 세 사람이 모이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세 사람이 호랑이를 봤다 이야기를 하면 정말로 호랑이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믿게 된다는 이야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 메시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질문이 조금 조심스럽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할 수 있나? 어떻게 두 마음을 가질 수 있나? 어떻게 그 마음이 흔들릴 수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의중을 정확하게 파악하셨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마음을 공감하셨고 그 세례 요한의 그 중심에 있었던 그 의문점들을 말씀을 통해서 정답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의 사이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한 가지 문제가 남았어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던진 그 말이 남았잖아요. 말로 인해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판단하게 되겠죠. 어떻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의심할 수 있지?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는 것인가? 믿음이 변질된 것인가?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닌데 잠시 흔들릴 수 있었지만 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끝까지 삶을 살아냈던 정말 신실한 사역자인데 몇 사람만 모여서 세례 요한이 이랬대, 세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했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정말 세례 요한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떠난 이후에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에 대한 뒷담화를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뒷담화라는 이 말을 쓸 때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많아요. 그 사람이 없을 때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좋은 이야기를 할까요?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까요? 후자가 많아요. 그래서 뒷담화를 좋지 않은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배워야 될 것은 뒷담화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뒷담화를 통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냥 빈말로 하시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을 인정해 주시면서 칭찬하는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었던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없을 때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판단을 받는 그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착각해요. 정말로 그 사람보다, 판단을 우리가 하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나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께 판단을 받게 될 텐데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네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이나 너나 내 앞에서 똑같아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무슨 말씀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듣지 않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면 그 뒷담화가 아름다운 뒷담화였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좋은 것이 더 많지 않아? 나는 그 사람이 좋던데 라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왜 뒷담화가 위험합니까? 말하는 사람이 죽어요.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죽어요. 그리고 말의 소재가 되는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살려주는 말을 하면 말하는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듣는 사람들의 영혼도 살리고 그리고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살리는 거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누가 들었을까요? 마태가 현장에서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그 기억을 더듬어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태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뒷담화를 통해서 좋은 영향을 끼치신 거예요. 그리고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마태복음을 읽게 되어질 유대 신앙 공동체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것이죠. 더 나아가서 수천 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례 요한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도록 마태복음을 우리는 읽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파행되어지는 그 영향력이 큰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이들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할 수 있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나보다 나아, 나보다 더 잘하는 게 많아 인정해주고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아니야, 집사님이 더 나아, 집사님도 괜찮아 칭찬받거든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평가하시고 칭찬해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이 줄 수 있었는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예수님은 주셨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9절에 보면 선지자보다 나은 자다. 10절과 14절에서는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 오리라 한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다. 그리고 극찬을 하시죠. 11절에서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세례 요한을 띄워주세요. 여러분, 상황적으로 생각해 보면 만약에 저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제자들에게 반면교사를 삼으라고. 얘들아, 너희들 세례 요한처럼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의심하면 안 돼. 그럼 제자들에게 대해서는 교육이지만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비난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흠을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나은 자야.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이야.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야. 사람들의 의식을 바꿔놓으셨죠. 오해하지 않도록, 바른 이해를 하도록 예수님이 교정해 주셨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여자가 낳은 사람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예스겔처럼 많은 분량의 선지서를 남긴 선지자도 아니잖아요. 이름만 알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사람이라는 것,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분이 남긴 메시지가 담겨있는 책이 없잖아요. 대단하다고 생각해보면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예스겔이나 다니엘이나 구약의 예언자들이 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더 크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남긴 업적이 더 크다고 보이거든요.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그 사람들이 더 큰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크다라는 기준과 우리가 생각하는 크다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구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던 많은 예언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만 세례 요한처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푸는 일을 한 예언자가 없었거든요. 이것을 예수님은 인정해 주신 거죠. 이것이 세례 요한이 다른 예언자보다 크다라고 인정해 주셨던 부분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한 가지 사실은요, 예수님께서 크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직분 때문에 크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세례 요한을 평가하신 것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진지한 자세, 자기에게 맡겨진 그 일,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드린 것에 대한 인정과 평가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직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직임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직분에, 직임에 충성하고 있느냐예요. 충성이 무엇입니까?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올인하는 거죠.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각자마다 가지고 있는 은사가 다릅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도 다르고요. 예수님께서 너는 많이 안 드렸으니까, 너는 많은 것을 하지 못했으니까 이거 평가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 기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겼는지 5달란트를 남겼는지를 보시지, 야, 너는 5달란트보다 적게 남겼잖아, 그래서 5달란트가 너보다 크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다면 9달란트를 남기면 돼요. 1달란트를 맡기셨으면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를 우리가 남겼다면 예수님이 1달란트를 남긴 사람에게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몰랐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각자에게 맡은 직분과 직무, 팀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감당하실 텐데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너무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예수님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6절부터 19절에 보면 당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죠. 아이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슬피 곡을 해도 함께 울어주지 않는 그 사람들의 그 반응을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평가를 하고, 예수님께 대해서는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사람들이 판단을 했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세례 요한이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지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들은 실제 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실제 하시는 세례 요한을 만나고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놀라운 사실은 세례 요한의 회개 외침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즐겨받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이게 기가 막히죠. 생각해보면 나는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다면 나는 바뀌었을 거야. 세례 요한의 그 회개 외침을 듣다면 나는 회개했을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는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에 있어요.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까? 핸드폰만 열어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라 전국에, 아니 세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든지 취사 선택해서 들을 수 있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있냐 이거죠. 그 말씀에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고 슬퍼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냐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과 당대의 사람들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그 예언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그 예언대로 엘리야로 온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했고요. 예언대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들의 귀를 닫고 있었거든요. 그들의 마음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리느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아서 그 말씀이 나를 바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순회 선교단이라는 그 단체의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렇게 구호를 외치세요.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은 복음이 아니다. 복음이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생명력이 없다는 것이 아니죠.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역동하는 힘이 있어서 자위의 날쌘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심령굴수를 쪼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평가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어떤 스킬, 테크닉,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하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가슴을 찢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삶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커져 있어요. 말씀을 듣는 귀는 이만큼 커져 있어요. 그런데 삶은 바꿔지지 않고 있어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을 바꾸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일하고 계십니까?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늘 이 새벽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으세요. 아멘. 주님,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바꾸게 해 주십시오.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강팍해져 있는 묵은 땅과 같은 내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어떤 말씀이 내게 들리더라도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 마음 가진 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 말씀의 생명이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로고스의 말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실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를 바꾸고 여러분을 바꾸고, 그리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교회, 여러분이 섬기시는 그 사역지를 바꾸게 되어지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들을 인정해주는 말, 다른 사람들을 살려주는 말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도록, 또 나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도 살도록, 정말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해야 되는 말을 하기보다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당대의 사람들을 책망하신 것처럼 분명히 구원받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그 죄에 대한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당대의 사람들처럼 혹시 우리도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기보다 성경의 말씀을 덮어버리고 지나가 버리고 그냥 한번 지나가는 말씀으로 듣는 우리들이 아닌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나를 바꾸지 못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어떤 선교사님의 외침처럼 혹시 내가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지만 그 말씀이 나를 바꾸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그 메마른 심령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굳어있는 묵은 땅과 같은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 주셔서 어떠한 말씀이 우리에게 지어질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자라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 그 결실을 우리 가족들이 먹게 해주시고 그 결실을 우리 성도들이 먹게 해주시고 그 결실을 이 지역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임상 목사님, 성경영 장로님 가운데 주께서 주님의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셔서 치료해 주시고 강건케 해 주옵소서. 우리 현욱이 박승환 안수 집사님, 우장희 성도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셔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도록 듣는 마음을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여 주심이 이 새벽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 예수님처럼 세워주는 말, 인정해주는 말, 높여주는 말을 하기를 결단하며 또한 우리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을 외면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그 말씀이 나를 바꾸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말씀에 반응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를 통하여서 다시 살게 되어질 우리의 사역지인 가정과 자녀손들 위에 직장과 사업터 위에 주님의 피값 주고 사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